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엎드린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름다운 간증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탈 때마다 그 안내 방송과 함께 승무원들이 안전수칙 설명을 하게 됩니다. 늘 듣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주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안전수칙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믿음에 도전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도전인데요. 그 내용이 오늘 조금 이렇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현재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바울 사도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다시 편지로 언급하는 걸 보면 그 문제는 이 거짓 메시지의 도전이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수와 함께 그 거짓된 메시지의 도전에 대하여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큰 도전은 바로 형식주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매우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경계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에서 세 가지 삼가야 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형태를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필수적 표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자, 그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을 빗대어서 도리어 몸에 할례는 받았지만 삶은 도무지 이방인과 다르지 않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너희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행악이라고, 무서운 행악이라고 정죄하고,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할례는 그저 몸을 상해하는, 몸을 상하는 것이라고,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의 할례파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참된 할례가 뭔가에 대하여 그의 견해를 밝힙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사는 원래 단어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예배하는, 내가 오늘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형식으로 성전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한 거, 11조를 드리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적 행위, 내가 종교적 헌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육체 행하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고, 넓게는 우리 자신들의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노력, 헌신의 행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주의 그 할례파들이 자꾸 자기들을 주장하니까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교회 전통과 행위를 자랑한 유대인들에게 나를 봐라, 나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진술합니다. 5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다윗 왕가에 끝까지 충성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는 전통 중에 전통, 골수 유대인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인 것을, 그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나는 한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누구보다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과 유다 민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자신의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빛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어야 할 예수,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 예수의 부활을 이 참 만료되지 않는다고 정죄하며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지식,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성경의 모든 지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였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 아니 절대적이고 유일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8절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뿐 알 뿐 아니라 그가 나의 주님 되신다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내 주님 되신다는 이 지식보다 세상에 더 좋은 지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의 위대함 앞에, 아니 그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실체 대신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가졌던 모든 자랑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과 9절 첫머리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도 내 것이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죽든,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든 아니면 감옥에 풀려나서 자연사를 하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1절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제가 이 바울이 거듭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했던 이 당시의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공로주의죠. 이 형식주의와 공로주의가 같은 거예요. 자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자기 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형식, 종교적 의무, 종교적 헌신, 이것이 반드시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몸의 일부를 잘라서 드리는 헌신, 할례, 이것이 반드시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드리는 어떤 신앙적 헌신, 이것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형식이 되고 공로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해요. 둘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무서운 대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근히 자기 자신을 많이 신뢰해요. 내 노력,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 이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신뢰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들을 여전히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자랑해 주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는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전혀 부자인 자기를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부활, 그것이 모든 내 것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 이 바울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 안에 있으라.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부요하든 빈궁하든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로 발견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내게 가장 귀한가,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오늘 구원, 생명, 평안, 그 기쁨을 실제하는 기쁨과 실제하는 믿음, 실제하는 구원, 실제하는 부활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부터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과 소원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자랑했던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빌립보 교회에 아픔을 주었는지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우리도 아버지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들을 자기 의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우리 가슴의 고백이 되며 실제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부활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안,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나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평생에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여전히 방해하는 이 아버지 공로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참된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내 먼 미래 천국과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이 영적 지식이 나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세상의 많은 지식 중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아버지 예수에 대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과 영생을 확증하면서 남은 생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지고 예수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